여러분은 세상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또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엘리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을 쭉 만났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예외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옳다, 그러지 않다라고 볼 때가 사실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복잡해요. 뭐를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39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설명이 되어져요. 네가 이걸 아냐? 내가 뭐 어떻게 비를 내리고 우박 창고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판단해 버리고 말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저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입니까? 모슬렘이 사는 지역에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그냥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순교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지금도요, 인도네시아나 저 모슬렘에서는요, 교회가 테러를 받아요. 진짜 완전 모슬렘이 강한 지역에서는요, 교회당에 폭탄이 던져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죽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라는 부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리통치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부터 이 세상은 이상한 시스템, 이상한 환경, 저주와 재앙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 구조적으로 계속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들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보는데요. 교리로 머물러 버리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처럼 갇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려고 줬는데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걸 집어넣어. 심지어 하나님도 그 틀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라기보다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내가 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그냥 심판하셔 버리네 라고 쉽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의를 지켰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럼 하나님은 의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기 바랍니다. 갇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다른 교회, 저 강북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참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위험하다. 나도 옛날에 집사님처럼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자유한다.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기도하라고 주신 줄 알고 기도한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이 세상에 된장은 없어지는 거다. 구더기가 생길 수 있지만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 쪽으로 장을 담그면 되는 거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타락할 것 같아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돈이 많아서 타락할 것 같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져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봐 나가면서 우리는 욥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욥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자, 욥에게 시작된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욥기 1장 1절부터 거의 이제 그 8절까지 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 어떤 인정을 받았냐?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스 땅이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 잘 따르고 믿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3절에 나와요. 그래서 막 소유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몰라요. 나이가 140세 정도까지 살았고 또 이 시대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지낸 걸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로 보는 게 안 맞겠나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냥 어느 시대인지 어느 지역인지 우스라는 게 나왔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사실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1장 8절과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또 똑같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육신적인 복을 주셔서요. 2절 3절 아들 7과 딸 3이에요. 소유물은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갑부죠, 갑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그냥 가면 주재원들은 운전수를 달고 삽니다. 싸요. 집에 파출부가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갔는데 저 인도네시아에 한 30대 부부인데 집에 파출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니까 그 정도로 임금이 싸요.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자 이런 어떤 그처럼 여기는 그 시대에 많은 종들이 있고 막 이런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계기가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바로 천상에서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사단도 그 앞에 서 있어요. 고발자, 이간자, 이 세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전 세상을 보고 온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야, 동방에 욥이 있지. 야, 대단하지 않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9절부터 이제 11절에 하나님을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소유물에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아니냐. 뭐 한마디로 물질에 복이 많으니까 저렇게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냐. 소유물을 쳐봐라.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난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물질이 풍부한 성도들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오히려 지금요, 더 풍부하고 더 편안한데 계속 불평이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일단 육신적인 복을 받은 저 욥을 향해서 육신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저러지 뺏어가 보라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싶었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를 찬양하는 것 아니다. 내가 그것을 내 백성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행복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잘 되고 막 인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난 가짜예요. 단 한 성도가 있더라도 나에게 맡긴 영혼이라 생각하고 또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간다면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 욥의 소유물을 먼저 뺏어가요. 자, 1장 13절부터 19절에 자, 스바의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요, 양을 태워버려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데리고 가버려요. 많은 종들을 죽여버려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마다들의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 자녀들을요,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깔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하루아침에요, 졸지에 그냥 망해버려요. 재산을 잃은 거, 물질을 잃은 거, 뭐 종들을 잃은 것도 아깝지만 자녀를 잃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2장 7절부터 8절에는 또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이제는요, 욥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래요. 몸을 쳐봐라. 몸을 치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뼈와 살을 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요, 종기가 나요. 여러분, 긁고 싶은 이 충동 얼마나 미칩니까? 종기가 나니까요, 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북북북북 끓습니다. 막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해요. 첫 번째 누가 비난하냐? 욥기 2장 9절에요. 아내가 비방해요. 야, 하나님을 그만 비방하고 죽어라. 뭐 할라 믿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안 믿을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믿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하나님을 비방해라, 비난해라, 그만 죽어라. 뭐 사냐?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맞고 육신적인 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육신적인 거 좋아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도 아니고 그거 뺏어갔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욥하고 친한 세 친구가 찾아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한 명 더 와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찾아와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히브리 이름으로 나왔는데 히브리 이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총 4명이 찾아와요. 7일 밤낮을 같이 한 후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막 7일 동안 엉엉 울어줘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벌하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인과응보라는 논리를 가지고 벌하시는 바로 이제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모든 비난 속에서도 욥이 믿음을 지켰어요. 물론 반응이 있어요. 욥은 처음에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슬퍼해요. 심지어 분노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막 분노도 해요. 혼동스러워해요. 막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죄 없다고 계속 무죄를 주장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논쟁을 한번 봅시다. 자, 욥과 이 세 친구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딱 이거예요. 이제 3번의 토론을 막 해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아예 욥은 그 뒤로는 말도 안 해요. 막 됐다 하면서 왜 한마디로 왜 말도 대꾸하기도 싫은 거야 이제는. 그 정도로 이제 긴 대화를 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네가 의롭고 죄가 없다고? 말이 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잘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가난한 자를 착취했는지 어떻게 하냐? 너도 모르게.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네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높냐? 막 여러 말로 막 하여튼간에 막 말은 잘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라고요? 하나님까지도 그 세계관 안에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그 논리로만 딱 보는 거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39장부터 41장까지 너희가 이런 세계를 아냐? 이것도 아냐? 너 이거 집에 너 그거 좀 다스려 봤냐? 너 한번 다스려 볼래?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아둔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논리로 볼 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는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무지 속에 빠져버려요. 무지. 어떤 무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지에 빠져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선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의 지배를 받는 선택을 해요.
또 거기에 만큼 또 책임을 지고 또 고난을 또 당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까? 공이라는 하나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욥은 뭘 주장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는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공의로 심판하시고 죄인을 벌 준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같이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너희들 잠잠해라 라고 하면서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래요.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도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시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 자폐 아이가 태어났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픈 아이가 태어났어요. 잘 사는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어떤 아이는요, 집을 나서서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려고 아파트 문을 나서는 사이에 꼭 그 찰나에 그 아파트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에게 깔려서 죽어버려요. 7살짜리인가 6살짜리 애인데 뭐요? 나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가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뛰어가는 그 바람에 아빠 엄마하고 같이 가기만 했어도 죽지 않았을 건데 빨리 가는 바람에 자살하는 사람에게 떨어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거기가 심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이 있었겠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욥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신앙관이 좀 올바랬어요. 그 신앙관이 올바른 것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욥, 제가 여러분이 같이 읽지 않을 건데요.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모든 것들이 날아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취해 가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알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 말이 많은데요. 욥기 19장입니다. 우리 19장을 봅시다. 1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자, 우리 25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25, 26절.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양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냐, 이 세상에서 복 못 받으면 끝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못 누리면 끝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비참한 상황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고 다른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인 거죠. 자, 23장 10절부터 14절을 제가 볼게요. 자, 23장. 여기도 참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훈련받고 단련되는 이 시간이 내 속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 속에 틀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순도 100% 가까운 99% 이상의 그 상태로 갈 것이다. 나는 늘 변함없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나는 그의 길을 지켰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오늘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판결과 복이 나와요. 자, 38장부터 41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상의 이치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깨닫도록 여러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삼라만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욥의 수고도 인정하고 욥의 정직함도 인정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도 인정해요. 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싸우고 나서 기도를 안 해요. 그 제가 그래요. 왜 안 해? 했더만 상태가 이랬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당신의 그 아주 악하고 추악하고 또 아주 불쌍한 모습을 다 아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뭐 하기 원하시느냐? 솔직하게 말하기 원하신다.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욥과 세 친구가 회개를 해요. 아,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한 겁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아, 그런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틀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어떤 일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부자처럼 살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게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가난해져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욥을 통해서 내려야 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이 고난까지 넘어서자.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까? 꼭 고난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저는 했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당했어요. 저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을 제 틀 안에 많이 가두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틀을 깨려고 아주 큰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시련을 제가 많이 당했죠. 그럼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저는요, 마귀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여러 갖가지 모습들을 건드리기도 한다고 봐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고난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올 것이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저주는 끝났지만 뭐는 계속됩니까? 고난은 계속되고 고통은 계속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새 몸을 입을 때까지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어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올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체질, 구습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도 보면요, 신중한 사람이 있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자마자 바로 자기 판단에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그 사람은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는 남을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말했던 말의 이 억양이나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사고를 많이 당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잔뜩 부딪혔어요. 알고 보니까 제 운전 습관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 운전 습관을 바꾸니까 사고를 거의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두현 청년한테도 과거에 뭐 사고 접수한다고 몇 개 했거든요. 요새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요새 또 다르게 하지만. 왜?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가 사고를 잘 당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남하고 관계에서 되게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몰라. 왜?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익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뻔한 이익을 따라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고난 당하죠. 크리스찬인데도 고난 당해요. 이익을 따라 살면 고난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고 더 달라지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넘어서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이게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요, 좋은 일에 기쁘지만 안 좋은 일에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 때 한번 기뻐해봐요. 제가 그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날씨가 할렐루야네. 근데 막상 제가 막 급하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욕도 나오고 막 별로 안 믿기나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당한 상황 속에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을 넘는 최고의 수준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고난을 넘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내 감정에 뭐가 확 왔다. 이거를 체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봤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42장 1절입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야.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던 자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들어주시고 제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 틀이 깨어지고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거두어 드리고 뭡니까?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의 무지가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부터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계속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특히 엄마가 자식을 자기 눈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마보이를 만들거나 상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부모는 갱신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직도 내 틀에 가두어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 들어요, 병. 그러면 여러분 자꾸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풀든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로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좀 더 새롭게 보는 눈과 지혜가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